에스라 2장 36절로 58절까지. 에스라 2장 36절로 5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렘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우리 사람은 호다이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압사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론과 아들과 달문과 악곡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웃 자손과 게로사 자손과 시하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마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라야 자손과 러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시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할롤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머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사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러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 자손과 버르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서바다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 모두 모든 느드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족보만 나오지만 족보 안에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소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로 생활의 첫 열매, 포로 생활 중에서 1차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포로 생활의 첫 열매 중에서 눈에 띄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인들, 그 다음에 성전 일꾼 봉사자 노예들, 그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2장 우리 36절로 3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 39절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렘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총계가 4289명입니다. 많아요, 작아요? 많죠. 전체 숫자 중에 10분의 1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하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깨어났다 이 말입니다.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제사장의 행편이 없었습니다.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영적 문둥병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타락으로 끌어갔던 자들이 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 방백들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이 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그룹이 제사장이요. 아멘. 제사장이 이 땅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중보나가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룹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안에 모시기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 다 주님이 가까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70년 포로 생활한 이 환난과 재앙과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기머거리였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납니다. 은혜입니다. 어찌하든 깨어나면 복입니다. 최고 좋은 것은 포로 생활 오기 전에 깨어나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필요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 전에 깨어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자들에게 뭔 환난이 필요합니까? 뭔 천년 환난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못 깨어나니까, 깨어나지 아니하니까, 각성되지 아니하니까 환난이라는 과정에 주님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한번 봐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자가 있는 봐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을 살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딱 두 사람 주님 살려주죠. 예레미야와 바룩과 엘리벨렉. 그 세 사람 주님께서, 바룩도 주님께서 아주 가시로 구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선자 예레미야의 비서니까. 그 다음에 구사삼 엘리벨이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감옥에 갇혀버렸어. 자기가 봐도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왕한테 소사지, 왕이여, 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저들은 죽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구사 사람.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듣고 가가지고 네가 군사 끌고서 살려내라 해도 살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주님이 보지 않았습니까? 땅 약속 주지 않습니까? 너는 그날에 네 생명 내가 보존해 줄게. 다 망하고 죽고 포로 끌려 내가 너는 살려줄게 해서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었어. 제사장 마찬가지. 그런데 바벨론의 7천 포로생활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과 환난과 재앙과 포로생활의 고초를 당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각성하게 됩니다. 영적 갈망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갈망이는 회복이 되니까 그 바벨론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문을 열고 가라 하니까 이 제사장 4,289명이 한꺼번에 확 나와버립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 잡혀갔어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했던 그 영적인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주님의 수용되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있을 때는 몰랐어. 성전이 그대로 섰을 때는 몰랐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섬길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성전이 불타버리지, 잡혀가버리지, 섬길 성전이 없지, 제사 드릴 수 없지. 그때서야 그 포로 생활 속에 빼지르게 느끼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 제사의 중요성,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성, 언제나 주의 집에서 주님을 수종들며 그 영적사의 중요함을 깨달으니까 그 속에 뭐가 영적 갈망이란 영적 갈망, 영적 갈급함이라. 영적 갈망과 영적 갈급함은 산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산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과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든지, 바벨론이 있든지 예루살렘이 있든지 사막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갈망 회복된 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갈망과 갈급함이 회복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바벨론 세상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인정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득실을 구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따지 않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니까 바벨론의 그 모든 다 냅두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산자입니다. 산자. 산자의 특징은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은 자는 뭐가 없어? 갈망도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굶주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갈급함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산자만이 그 갈급함과 갈망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첫사랑, 첫사랑. 육신의 첫사랑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첫사랑. 여러분, 영적 첫사랑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첫사랑,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첫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 그럼 첫사랑 하기야 모르는 게 지금 손을 안 대는, 첫사랑이 뭔지 왜 봐야 뭐 손을 잡다 잡겠는데 안 보이니까. 이 첫사랑이 뭔지 정의가 애매하니까 내가 볼 땐 경험을 했어. 그 첫사랑의 정의를 모르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영적 첫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랑을 갈망이요, 사랑을 갈급함이요. 그저 보고 싶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이것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뭘 이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많이 분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습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아. 에베소 교회가 굳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표출하지 않아도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절로 4절. 계시록 2장 2절로 4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등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사랑이 없어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심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 순간에 사라졌는데 주님에 대한 많은 것들이 부유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많은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많은 것들은 부유했지만은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이 갈망, 이 갈급한 이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져 갖고 오히려 져버렸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99%짜리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 하나 놓지 마라. 다 없어도 99% 없어도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과 사랑했으면 다 듣고도 남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신부된 나에게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라,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라. 그럼 다시 첫사랑이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 그럼 첫사랑 해보신 분, 주님과 첫사랑 해보신 분, 할렐루야. 이제 이러면 답이 나온다니까. 왜? 갈망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보고 싶고 예배 들으시고 기도하고 싶고 그 갈망 때문에 몸부림쳤던 그 세월로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말씀 안 듣고 안 보고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갈망 안 해도 내가 괜찮다면 이게 이제 병이 된 거예요. 괜찮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단이 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야단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포로생활을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갈망이 없었습니다. 의뢰의 제사 드리고 의뢰의 종교 습관으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생활 살면서 섬길 하나님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제사들을 그 하나님 눈에 보지 않으니까 이제는 종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대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종교의 습관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껍질 다 벗겨지고 나니까 내 속에 내가 진짜 주님을 알아야 되겠고 내가 진짜 주님을 찾아야 되겠고 내가 진짜 주님을 갈망해야 되겠다. 이것이 솟아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문 열고 나가라니까 4,289명이라는 전체 도론자의 10분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그것도 제사장의 숫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빠져나왔더라. 이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첫 열매 들림, 바벨론 세상을 빠져서 죽게 가는 거예요. 휴가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첫 열매 신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과 갈망으로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 너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내 속에 영적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갈망이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을 찾고 그 말씀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싶은 이 갈급함이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도 내가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 주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에게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36장 14절에 예루살렘의 타락과 멸망에 가장 앞장섰던 그룹이 제사장, 그들 제사장의 어른이 그릇되어서 잘못되니까 밑에 세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4절. 역대하 36장 14절 시작.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두신 그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사장 어른들이 몇 명? 25명. 대상 하나와 24 반열의 우두머리들 25명이 제사장 어른들입니다.
에스겔서 오는 그들이 그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 절하고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그 가정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재상 어른들이 타락하니까 밑에 무슨 재상이 일어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타락의 제일 앞장선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룹. 그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잡혀갔어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우리 16절에, 에스겔서 8장 16절에 1159페이지 1159페이지 에스겔서 8장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철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들이 제사장 어른들입니다. 일반 백성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한 사람, 24반열의 우두머리 24명, 25인이 이들이 제사장 어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다는 것은 배신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타나면 동방태양에 나타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타락에 제일 앞장섰던 그룹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깨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은요, 육신이 너무 편안하면 잘 못 깨어납니다.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면, 육신은 고단하면 영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과정을 주님이 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22장 26절, 에스겔서 22장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어디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서 주님이 더럽힘을 받았대. 이것이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딱 그렇게 놓으면 선지자들의 타락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를 망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깨어나고 깨닫게 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영적 갈망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차로 제일 많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제일 많이 돌아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손 들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달아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에스라 1장입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도 많이 안 놓은지 모릅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제사장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무엇을 명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해라. 그걸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이 우가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 나올 때에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들여드린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에 제일 많은 관심을 둔 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왜 많이 못 나왔습니까?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래.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래.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소원에 충만한 자들은 감동을 받아 나와. 그런데 그것을 수고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고 가서 뭘 어떻게 먹고 살야 될지 모르는 뭐 성전 건축하려고 나 안 가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깨달았어. 성전 없는 세월을 보내서 성전 없는 세월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히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러 가라니까 우리가 먼저 가자. 아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자.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섬길 당사자 아니냐. 아멘. 그들이 뭔 일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갈망과 뜻을 안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지, 내 갈망보다 주님의 갈망이 우선이지, 그런 자들 나왔어.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생으로 생각하고 힘듦으로 생각하고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 차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자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자손이 누구의 자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솔의 자손, 바솔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 2장 36절로 39절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솔 자손이 1247명, 하렘 자손 1017명. 그럼 어느 자손이 제일 많이 났을까? 바솔 자손입니다. 1247명이 나왔습니다. 바솔이 누구인가? 바솔이 누구이기에 그의 자손들이 제일 많이 나왔는가? 좋은 사람이겠어요? 고약하고 악한 사람이겠어요? 고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소울은 성전 총책임 감독관이야. 이걸 유사장이라 했어. 유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총책임자, 최고의 권력자가 바소울입니다. 그런데 바소울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 1081페이지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소울은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 유사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감독관입니다. 최고로 높은 감독관입니다. 시작.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소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소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소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 마골 및 사빕은 사방으로 두름이 가득 차다 이 말입니다. 사방으로 두름이 가득 차다.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니라.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름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이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울아 너와 네 집에 가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끌려간다고. 그런데 성전 총감독관 바소울이 나와서 기분 나쁘니까 잡아가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가둬버렸습니다. 핍박한 거죠. 하나님의 선자 예레미야의 말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반기를 들고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바소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고 내 모든 친구와 가족들도 옮길 것이고 너는 특별히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들 자손들을 보니까 자기 선조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장 유사장 자기 선조 바소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맞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다 포로 잡혀버렸어.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 선조 바소울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우리 선조 바소울과 함께 갈 수 없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모아버렸어. 우리 선조 바소울은 하나님의 집 유사장으로서 총책임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핍박하고 반다는 그 역자가 되었다. 그 대가로 우리 선조는 와서 죽어 파묻혔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주의 길을 가자. 우리는 주의 편에 서자. 우리 선조 바소울 편에 서지 말고 철저하게 주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다 받았으니까 그 예레미야 70년 포로시간을 참 해방시켜 준다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모으자. 아멘. 그래서 똘똘 마음을 뭉쳤습니다. 그리고 나가로 하니까 이 바소울 자손의 재산 제일 많이 나와서 함께 나와버린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고라의 아들들 같습니다. 바솔은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자손들은 그 선조의 죄에 동의할 수 없어. 아멘. 왜? 예레미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다 맞거든. 그리고 70년 만에 풀어주거든. 그 누구를 따라야 돼? 여러분, 믿음은 인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바솔 자손들이 현명하게 주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고라의 아들도 마찬가지. 자기 아버지가 주님께 반역하고 돼지겠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고라, 다다, 아벨람 이 세 가족만 그렇게 심판받아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고라 아들들은 우리는 아버지 편을 설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고라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편을 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어. 아멘. 그래서 안 죽었습니다. 거기서 아삽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헤만이 나왔습니다. 찬양사기에 나와서 대대로 주님을 송축하게 된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하다. 이 바솔 자손 제사장, 그의 선조는 잘못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러겠지만 그 자손들은 깨어났어.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어도 그 길 간다니까. 깨어나야 삽니다. 깨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깨어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절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절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레 아들도 살려주셨고 이 바술 자손들의 죄도 묻지 않고 주님이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환난에 필요한 자들이 있구나. 환난에 필요 없는 자들이 있구나. 유다 백성은 환난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환난이 필요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야 깨어나서 영적 갈망을 회복하고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고 재산들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난이 누구의 때인 줄 아시죠?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7년 환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깨어나 지금은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아직 까막눈입니다. 영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 돌아옵니다. 그럼 결국 저들이 돌아와야 돼. 저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한 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게 7년 환난입니다. 특별히 후 3년 만에 절대적으로 역사할 겁니다. 마치 망하기 전에 그 백성을 눈을 뜨게 하고 깨우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시장 70년의 기간이 필요했듯이 19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돌아왔으나 하나님께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 그리스도를 앞으로 영접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지는 과정, 그것이 야곱의 환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깨어나는 거예요. 이방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에 필요한 자들이 있고요, 환난에 필요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옷을 씻고 구원받아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9절로 14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의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환난이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환난을 스스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절대로 환난을 필요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미리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미리 각성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주님께 갈망하고 갈급하고 첫상해보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먼저 깨어나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단장하면 환난에 뭔 필요가 있어? 내가 뭔 필요가 있어?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깨어났는데, 알아서 예배하는데, 알아서 준비하는데, 알아서 단장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뭔 내가 필요하냐 이 말이요. 못하니까, 깨어나지 아니하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준비하지 않으니까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환난을 필요로 하지 말자. 내 영혼아, 환난에 필요 없는 자가 되자. 아멘. 환난에 필요 없는 자, 미리 준비하는 사람, 미리 깨어있는 사람, 미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환난에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는, 지금 졸며 자고 등불 꺼져가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가 나는 환난이 필요하더라고 환난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스스로 환난의 길을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하지 말자.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준 거예요. 70년 포로생활을 통해서 제자리 깨어났다시. 우리는 그런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은혜 시대에 깨어나서 준비하고 야무지게 예비하다가 정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70년 바벨론 포로생활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깨어나고 깨닫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이 일어나고 영적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문을 열어주니까 아주 10분의 1이 넘는 많은 숫자가 모여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일 많이 모인 자손이 바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선조 바술은 하나님의 집 유사장 최고 감독관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가두었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때리고 박해하다가 바벨론 와서 죽어 무덤에 묻혔으나 모든 것이 예레미야 말대로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돌아가서 이랬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적 갈망을 회복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일어나서 제일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환난에 필요한 자들이 있고 환난에 필요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랄은 남은 7년 환난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미리 준비하고 지금 깨어나고 지금 주님 사랑하고 지금 예복 준비해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서는 7년 환난이 필요 없는 천년의 신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